철저하게 계획하시는 분입니다.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시편 37편 23,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이 사람의 걸음을 정하신다. 계획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인생을 생각하실 때 철저하게 그 사람의 인생의 걸음을 계획하시고 구상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어찌 망하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야 14장 2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은 생각을 많이 하신다는 겁니다. 생각을 많이 하면 잠을 못 잔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생각이 많으셔서 잠을 안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생각한 것을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그만한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인데 포로로 끌려가는 거 사실 재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앙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오히려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포로는 재앙이 아니라 희망을 낳기 위한 산고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포로된 것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하나님의 재앙과 저주가 아니라 우리에게 미래에 또 희망을 주기 위한 소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진지하시고 그리고 계획성 있는 작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나를 둘러 진치고 있는 삶의 조건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구상하시고 그리고 그 계획한 것을 이루어내시는 계획성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무계획적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4가지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 비전은 몇 명의 목회자들이 정해놓은 비전이 아니고 약 3, 4년 전에 우리 전체 임직자들이 정한 비전입니다. 여기 성가대 연습실에서 우리 수요일 저녁인가요? 목요일 저녁인가 모여서 우리 임직자들이 함께 토의했습니다. 토의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함께 토의했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단어들을 전부 칠판에다가 적었습니다. 이런 단어 저런 단어를 많이 적고 적혀진 단어들을 크게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배, 다음 세대, 양육, 선교라는 큰 4개의 카테고리로 범주화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예배 공동체가 됩시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가 됩시다. 말씀으로 치유하는 공동체가 됩시다. 실제적인 선교 공동체가 됩시다. 이렇게 4가지의 비전을 정하게 된 겁니다. 저는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 논의하고 토의했던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4개의 비전이 그냥 추상적인 비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매년 하나의 비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이제 4번째 비전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게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선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오늘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해 첫 주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전승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다면 그것은 곧 오늘날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제가 크게 한 3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 마음에 좋게 보이는 대로, 내 눈에 좋게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추진하고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 마음의 주인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은 쉬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인생의 주인이 바뀝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삶에서 주권과 결정권을 주님에게 넘겨드리는 일은 죽기보다 힘든 일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과학에 관성의 법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관성의 법칙,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 그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고자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면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관성의 법칙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모두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 부르면서 내 생각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살아왔던 인생인데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주인이 바뀌니까 주님께서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겁니다. 연습이 안 돼 있고 그냥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고자 하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날마다 필요한 것은 자기를 주님 앞에 복종시켜가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서 예수를 종처럼 부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이 일반 도로를 가실 때가 편합니까? 모터웨이를 달릴 때가 편하십니까? 운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모터웨이 달리기가 힘들지만 사실 모터웨이 운전이 더 쉽습니다. 브레이크를 잡을 일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트래픽 잼이 심한 경우는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브레이크를 안 밟아도 쭉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차선 변경하지 않고 백미러 보지 않아도 그냥 앞길만 쭉 가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일반 국도로 이렇게 다니실 때는 신호등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차량이 이렇게 끼어드는 차량이 많아가지고 브레이크를 자주 밟아야 됩니다.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우리 인생에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피곤한 일입니다. 그리고 불편한 일입니다. 굉장히 불편한 일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하게 있어 라고 얘기는 하시지만은 그런데 우리 인생은 정말 불편한 겁니다. 잘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그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상명령은 땅에서 한 명령이 아니고 땅에서 가장 큰 명령이라는 의미입니다.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중에 가장 큰 명령,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명령이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라는 것은 참 미련한 방법입니다. 2000년 전에 지혜자라고 불렸던 헬라인들에게도 이 전도의 방법은 너무너무 어리석고 또 미숙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하물며 2000년이 지난 지금 어떻겠습니까? 이 전도로 사람을 구원한다. 정말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요즘 모든 것이 자동화되는 시대입니다. 기계도 자동으로 돌아가고 전자제품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생산되는 일들이 자동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생산이 되는데 유독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은 수동적인 겁니다. 자동으로 그리스도인 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수동적인 방법으로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고 그 복음을 들어서 그리스도인 되고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사실 모험적인 일입니다. 만약에 복음을 누군가가 전해주었는데 믿지 않아 버리면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모험적이고 이렇게 불안한 방법을 왜 하나님이 사용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생각해 보면 사람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지 사람의 몫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최신의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영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방법에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복음을 누군가는 전해야 되고 누군가는 들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내가 전하는 것이 뭐 크게 그 사람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혹시 그런 의구심을 가져본 적 없습니까? 내가 예수 한번 믿으라고 얘기하고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고 그분이 3일 만에 살아났다고 얘기하는 게 무슨 대단한 영향을 그 사람에게 미치겠습니까? 이런 생각 가진 적 있으십니까? 그건 사탄이 주는 의심입니다. 영혼의 구원은 그런 것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야죠. 왜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누가 이 성경을 바꿔놨습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쉬운 게 아니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가난한 자는 더더욱 못 가죠. 그 당시는 현실적인 부라는 것이 하나님의 복으로 간주되었는데 그럼 절망적인 겁니다. 입안에서 1등 하는 사람 이번에 오클랜드 대학 못 가. 그럼 2등은 3등은 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절망적인 순간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으로는 다 가능하느니라. 결국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듣고 사람이 믿어서 구원을 받는 이 방법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없기 때문에 좀 미련하고 어리석고 모험적이고 불안한 방법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복음 전거는 하나님의 보상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에 보시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 옳은 데가 어디입니까? 주님만이 의가 아니십니까? 그 주님에게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은 보장하겠다는 겁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하겠다고 하는 상급을 주시겠다는 말씀에는 틀림없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교인들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들은 내가 받을 면류관이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면류관이랍니다. 사람이 곧 자기가 받을 상급이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가던 길을 버리고 길을 리턴 한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만약 있으시다면 그분들이 여러분들이 장차 받을 상급입니다. 면류관입니다. 이 상급 있고 면류관이 있는 이 귀한 복음 증거의 일을 왜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복음 증거의 일을 천사도 흠모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알거든요. 이 복음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특권인지를 천사는 아니까. 알기 때문에 천사가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나도 지상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만드시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세월 동안 에너지를 집중하셔서 이 복음을 만드셨습니까? 이 엄청난 희생의 대가로 자기 아들을 죽이는, 결국 자기를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을, 신의 겸손, 하나님의 겸손의 그 작품으로, 그 열매로서 복음이 이루어지고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영광스럽게 이 천사들이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흠모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도 지상에 가서 복음을 전해봤으면. 그런 영광스러운 복음 증거의 일을 만약 우리가 하찮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 손에 엄청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쓰레기처럼 버리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임에 틀림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복음 증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인증샷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야, 네가 그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 말 한두 마디에 바뀌었더라. 그 마음이 열렸다더라. 그리고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더라. 그 사람이 네가 받을 상급이다. 이렇게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이유들로 말미암아 반드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 증거를 보통 전도와 선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는 뭐고 선교는 뭔가 궁금해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예전에는 국내에서 복음을 전하면 전도고 해외에서 복음 전하면 선교고 이렇게 좀 구분한 적이 있고, 동일 문화권에는 전도고 타 문화권에는 선교고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복음을 증거해주는 모든 행위 자체를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빨래를 해주거나 뭐 밥을 지어주거나 이게 다 선교의 광의의 의미의 선교에 포함되고, 전도는 선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선교는 우리의 삶의 행위, 그리고 전도는 선교의 핵심 내용,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크게 두 가지를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적 마인드의 확장, 그리고 실제적인 선교적 삶의 동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내 코가 석자다 이런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앞에 문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거 해결해 가는데도 내 시간 부족한데 뭐 다른 사람 생각해 볼, 뭐 이 나라도 생각하기 힘든데 다른 나라 생각하기에는 너무 이게 현실감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내 코 석자만 생각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살면 그 상황과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그 상황 속에 갇혀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인드가 좀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번 만나러 가보는 거, 그렇게 선교적 마인드가 확장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선교적 삶을 살라고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역사도 선교사로 오신 역사입니다. 최초의 선교사라고 부른다면 예수님이 될 겁니다.
하늘나라를 버리고 이 땅으로 오셔서 타 문화권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엄청난 갭이 있는 문화권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지상에 사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시면서 동일한 아픔과 또 기쁨을 함께 겪고 누리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완전하게 하나님께 반납했던 그런 예수님의 선교적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건 전부 우리에게 선교적 삶을 살라는 주님의 요구와도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타문화권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경우는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 현장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의 학업의 그 상황이, 관계 속에서의 상황이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은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현장이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올해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말씀 못 드리지만 먼저 협력 선교사 2분을 더 선정했습니다. 교회가 후방에서 또 지원하는 선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분이 각각 1월 말과 2월 말에 수요 예배 때 오셔서 여러분들과 교제하고 또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신대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초청해서 북한 선교의 전문이신 분을 초청해서 북한에 대한 이야기, 북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쯤 가면 수요일 저녁에 한 2-3개월 정도 선교 세미나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가 무엇인가, 우리가 왜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공감과 협력이 일어나기를 또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조금 더 나가면 우리 주님의 교회는 남태평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태평양을 선교해야 될 또 책임을, 부르심을 받은 교회입니다. 사실 많은 교회들이 남태평양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들을 하는데 돌아보면 그렇게 체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 각기 전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남태평양 선교를 효과적으로 또 조직력 있게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 몇몇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 말세지 말에 그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민족들이 남태평양 섬 군데군데 많이 있는데 어떻게 이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논의하고 토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선교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교회가 하고 있는 선교적 사역에도 많이 동참해 주십시오. 시간을 내어 주셔도 좋고요. 물질로 후원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뒤에서 기도를 해 주셔도 좋고요.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상황과 또 형편에 맞게 그렇게 함께 헌신해 주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만 예전부터 해오던 평생교육원 일도 너무너무 소중하고요. 그리고 게러지 세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맡아서 할 일꾼이 없어서 비어있는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새로 시작했던 플레이그룹도 선교적 목적으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 교회 마당을 밟아보지 못한 아이들과 부모님들에게 그런 따뜻한 사랑과 또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새로 시작한 또 방과후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들입니다. 한글 학교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이 섬김과 봉사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나중에 천국을 가셨는데 지옥을 가신다면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님과 이 떠나 있는 지옥이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천국을 가신다면 아니죠. 천국을 다 가시겠죠. 목사가 이렇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만든 여러분도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 전가에 저는 또 능숙하기 때문에 천국을 가실 겁니다. 가시면은 이제 영생과 영벌에 대한 심판은 지나갔으니까 이제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근데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을 때 하나님께 얼마나 큰 칭찬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말 부끄럽게 천국에 입성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건데, 여러분의 삶으로 결정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도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살고 싶었는데 길이 없었습니다. 제 삶의 직업의 현장이 그러고 내 삶의 상황이 그랬는데 무슨 길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으신다면은 하나님 말씀하실 겁니다. 교회에서 하고 있던 사역이 많지 않았느냐? 그것을 위해 기도했느냐? 그건 내가 교회에 부탁하고 명령했던 일인데 너희는 어디서 하나님의 일을 찾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너의 시간을 어디에다 두었고 너의 물질을 어디에다가 쓰며 살았느냐? 나는 분명 너희에게 교회를 통해 선교적 삶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적이 있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사역은 시시하게 생각했다. 다른 데만 눈을 돌렸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무슨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전 여러분들에게 모든 시간을 교회에다가 바치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열심히 일하시고 땀 흘려 돈을 버시고 그리고 충성스럽게 회사에도 충성하시고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비즈니스 하시고. 그러나 분명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은 있을 것입니다. 물질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것마저 핑계는 되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인데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이 무거운 짐을 드리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거나 쉬운 일이 아님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할 때 또 목장 모임 안 가시는 분들도 계시죠. 좀 가십시오. 뭐 누가 잡아먹습니까? 그런 모임에 가면 좀 가십시오. 뭐 저는 100% 다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목장의 얼굴도 비치시고 교제도 좀 하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간다는 삶이 그냥 개인적으로 조용히 하나님과 함께만 이래가지고 믿음 성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목장에도 가시고, 목장에 가시면은 목장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기도하시다가 중간에 중도 포기한 목장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기도할 제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도 안 가본 나라인데 현실성은 없지만 그래도 그 나라를 위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기도는 저축하는 겁니다. 저축을 하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나라를 위해 거기에 거주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기도와 실제적 선교적 삶의 동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고 실제적인 선교적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주님의 교회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구원의 선물을 나누어주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감격하고 기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에 보답하며 기쁨으로
섬기며 살도록, 복음을 증가하며 살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